한 절씩 말씀 교독하죠.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의 소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광고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보십시다. 돌아오는 주일은 2021년 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특별히 교학 선생님들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우들도 함께 우리 교사를 치하고 또 함께 격려해 주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부터 유튜브와 줌을 통해서 함께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적당한 시간이 되면 유튜브 사역을 마감하고 줌으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대예섬김 사역을 이번 주간에 진행했습니다. 10가정을 선별해서 조선과 결선 가정의 가장들을 지원하고 생리대를 지원하는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함께 이타적 사역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다음 주일은 비전 주일로 또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세인공동체 연대를 함께 이루어가는 귀한 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이선민 집사님과 이세영 집사님 과장으로 승진해서 함께 직장에 섬기고 있는데 직장도 아름다운 선교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5월 20일 날 저희 가정이 서울역에서 노숙자들 저녁 밥퍼 섬김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 사역에 함께 자원하는 교우들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일까지 함께 동참하시면 함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중보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황울 집사님이 원주기독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내일 제가 신방을 좀 다녀오려고 하는데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일단은 제가 만나봐야 알겠지만 마지막 병원 입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440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고 그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440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겁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한 줄을 쭉 끄세요. 무슨 한 줄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얻은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사랑하는 교우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장세기 강해를 통하여 주시는 영적인 감동이 있을 줄 아는데 이 감동 속에서 우리 교우들 절대로 하나님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성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 자리에 이 아름다운 강단에 주님께서 자유자재로 종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적절한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창세기 24번째 여러분과 함께 본문 중심으로 해서 과인과 아벨 이야기 두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 갖겠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집에 들어가서 아침 식사를 간단히 하는 시간에 아침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아침 뉴스에 그 뉴스가 나오면 보신 분도 알겠습니다만 메인 뉴스와 더불어 밑에 자막으로 오늘 방송될 뉴스거리들에 대해서 방송에 자막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 제가 봤던 뉴스 프로그램의 자막이 이런 자막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가방 안에 동거남의 아들 9살 먹은 아들을 감금해서 집어넣어서 학대하다가 살해한 내연녀가 25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하는 소식이 이렇게 자막으로 지나갔어요.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그 자막이 지나가는 그때 메인으로 나온 뉴스가 뭐냐 하면 2살 된 양아들을 때려서 뇌출혈을 일으켜 의식불명의 상태로 만든 양부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이 함께 떴습니다. 메인은 지금 2살 된 양아들을 때려서 뇌출혈로 거의 죽음 직전에 몰고 간 아주 질 나쁜 아버지의 메인이 나오고 밑에는 이미 동거남의 아이들을 학대해서 죽인 내연녀의 25년 징역형이 함께 방송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다가 제가 아내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마치 집단 정신병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수용소 같다. 그렇게 한마디 했어요. 아주 거대한 정신병동 수용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다. 오늘 굉장히 아침에 그 뉴스를 보다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목사하우스 동기생들 모임이 월요일과 화요일날 있어서 다녀왔는데 둘째 날 좀 아침 좀 일찍 제가 날씨도 너무 좋고 그래서 캠퍼스로 나갔어요. 나갔는데 너무 화창한 날씨고 햇빛도 너무 따뜻하고 해서 가지고 갔던 시집 하나를 가지고 나가서 캠퍼스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집에 나온 꽃을 보던 너를 본다라는 시를 여러분들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꽃이고 기도다. 나 없을 때 너 보고 싶었지? 생각이 많이 났지? 나 아플 때 너 걱정됐지? 기도하고 싶었지? 그건 나도 그래. 우린 서로가 기도이고 꽃이다.
나트치 시인의 이 시를 읽다가 행복했어요. 와, 이런 감성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있나? 정말로 행복했어요. 분명히 이 땅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다가 가방에 아이를 집어넣고 때려 죽였던 한 여인을 보면서, 그리고 아이 입양을 하지 말지, 2살밖에 안 된 아이를 때려서 뇌출을 만드는 양부를 보면서 이건 또 뭘까 하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혼돈스러웠습니다. 제가 가끔 소개하는 히브리 대학의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호모데우스라는 말을 썼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역하면 신이 인간이다 하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발 하랄이가 왜 인간이 신인가라는 것을 주장했는지 그는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 고대의 사람들은 신을 믿었다는 거예요. 왜 믿었는가? 인간 스스로가 자기들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었기에 그들은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서 그 신에게 인간을 통제할 것을 위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신이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히브리 대학의 기가 막힌 석학이 오늘은 신이 필요 없다, 신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면, 기가 막히게 이 사람이 이렇게 지적합니다. 옛날 고대인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이 없었기 때문이지만, 지금은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유발 하랄이에요.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어떤 질문인가? 신이 인간이 된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어떻습니까? 파라다이스입니까? 유토피아입니까? 진짜로 유발 하랄이가 말한 것처럼 과학의 메커니즘을 통하여서 인간의 모든 질병들을 고치고 인간의 부족한 것들을 고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세상이 지금 유토피아적인 시대인가? 라고 묻는다면 한번 크게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웃을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참담한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처럼 인간을 죽이는 시대가 어디 있고, 지금처럼 인간이 인간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가끔 얘기한 것처럼 호모 호미니룹스, 인간은 인간에 대한 늑대라고 말했던 그 기가 막힌 현상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눈으로 보이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설명했지 않습니까? 징역형을 받은 25년의 내연녀, 2년 된 아이를 때려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 그들이 신인 시대. 여러분,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더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 혹시 뉴스를 보셨습니까? 제가 뉴스 얘기 설교 때 별로 안 쓰려고 하지만 불과 얼마 전 60대의 택시 운전사를 끌어내려서 온몸에 문신이 있었던 20대 사람이 린치를 가해서 의식불명의 상태로 만든 그 장면이
공영방송과 종편에서 그대로 방송됐어요. 그대로. 물론 방송은 고발하기 위해서 한 것이겠지만 그게 전 국민들에게 보였어요. 60대의 노인을, 60대라고 노인하고 그러면 욕먹는다고 하니까 조심합시다. 60대의 사람을 20대의 문신한 사람이 무차별적으로 폭격했습니다. 톨스토이가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시대에 모든 것들이 가요. 20대가 60대를 짓밟고 있잖아. 자,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십시다. 오늘 가인과 아벨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인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은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이 살인자를 본문 구조를 보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일까? 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살인자인 가인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잖아요. 찾아오셔서 물으신 거예요. 이 구조를 보면 양극단이 보여요. 어떤 극단이 보이는가 하면 가인의 소위가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나는 내 아우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거짓말했던 아벨의 기가 막힌 악한 극단이 한 면이 보이고요, 한 면이 보이죠. 그런데 또 한 면, 마음이 쓰리고 마음이 애틋한 한 면이 보여요. 뭐가 보입니까? 그런 가인을 하나님이 찾아오셨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론적으로 이렇게 가증했던 가인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구약학자인 발터 진머리가 이런 말을 해요. 이 구절, 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구절을 뭐라고 발터 진머리가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냥 기회가 아니라 은혜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발터 진머리의 유명한 해석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은혜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가인을 찾아오셨을까? 이유가 뭘까? 그것은 이런 거죠. 하나님은 가인에게 스스로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걸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인에 대하여 정말 아프지만 애처로운 마음을 갖고 있었으면 은혜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가인을 찾아왔을까? 충분히 저는 진멀리의 주석에 동의합니다. 이 구절을 오늘 해석하다가 요한복음 21장이 생각이 났어요. 요한복음 21장 10절과 12절과 11절과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요한복음 21장 14절이 어떤 글인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자, 이제 제가 설명할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베드로를 비롯해서 6명의 제자들이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한 시리죠. 디베랴 바닷가로 내려와서 고기 잡는 옛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7명의 제자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를 첫 번째 부르셔 첫 번째 미션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들이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잡지 못한 것을 보시면서 배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던 주님이 명령하셨더니 제자들이 순종하죠. 그래서 고기를 잡았더니 153마리가 들어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 다음 상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제 그 153마리를 가지고 육지에 올라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육지에 올라왔어요. 아침이었기 때문에 조반을 먹어야 되는데 주께서 너희들의 고기가 있느냐? 그 고기를 갖고 와라. 그런 뒤에 부활하신 주님이 불과 며칠 전에 완전히 다 도망갔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와서 조반 먹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아침 먹자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마음이 얼마나 쿵쿵쿵쿵 거렸겠습니까? 불과 며칠 전에 다 도망간 인간들인데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같이 밥 먹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나타나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전에 막달라 마리아, 엠마오 내려가던 도상으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그 내용은 여기서 뺐어요.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라고 하는 이 저자는 물론 요한 공동체 어떤 사람이라고 해석도 하겠지만 여하튼 간에 요한이라고 합시다. 요한이 요한복음 21장에 세 번째로 말한 이유는 뭐냐 하면 요한복음 20장에서 도마에게 나타났던 두 번의 사건, 한 번은 없었던 곳에서 한 번은 있었던 곳에 나타났던 이 부활하신 주님의 사건을 전제한 거예요. 이 전제한 사건 뒤에 있는 거를 요한복음 21장에서 말하기 때문에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중요하게 따라오십시오. 여하튼 와서 조반 먹자. 제자들에게 쿵쾅거렸던 제자들. 그런데 결정적인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조반을 드신 후 세 번이나 맨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모른다. 두 번째 맹세하며 모른다. 세 번째 저주하며 맹세하며 모른다라고 말했던 베드로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제가 이 설교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저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라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마찬가지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대답하지 못해요. 필레오세, 내가 필레오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자 주께서 세 번째 질문은 눈높이로 내려가셔서 그러면 너 나한테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부르셔요. 세 번째가 어느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세 번째 필레오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사건 다시 한번 첫 번째 제자들에게 7명의 제자들에게 와서 같이 밥 먹자 했던 것.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눈높이로 내려가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그 주님의 이 두 가지의 제자들을 향한 액션이 뭡니까? 싸늘하게 주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실수했던 제자들이지만 기회를 주고 있어요. 누구처럼 오늘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가인아, 내 아들, 내 동생 아벨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주님의 음성과 뭐 달라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기회를 주었던 하나님의 이 기회를 가인이 일거에 거절합니다. 9절 하반절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악합니다. 여러분, 이학 교수님이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가인은 오히려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뻔뻔스럽고 당당하게 나아갔으며 그에게서 죄를 자매한 흔적은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께 대한 가인의 태도는 아담보다 훨씬 더 파렴치하며 한 단계 더 깊어진 죄악된 모습을 지니고 있다. 맞지 않습니까? 너무 적확하지 않아요? 기회를 주었는데 싸늘하게 그 기회를 거절하고 거부했던 가인의 죄는 아담의 죄보다 더 한층 가증되었다는 이 해석은 너무나 탁월한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점입 과정에 가인의 뻔뻔은 10절에서 주께서 지적하시는 것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거절하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히브리어 짝의 번역이 호소하다예요. 그런데 이 호소하다는 이 짝의 히브리어 이 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원적으로 말하면 제가 우리나라 말로 지금 오늘의 언어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가인아, 나는 너에게 기회를 주었는데 네가 거절하는구나. 더 이상 안 되겠구나. 네가 죽인 내 동생의 피가 땅에 솟아올라서 나에게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신원하고 있구나. 그게 여러분 1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해서 가인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히브리어 자학을 말했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나에게 호소한다. 이 단어를 어원적으로 말하면 절규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절자가 무슨 절입니까? 마디를 끊을 때, 여러분 손가락 있지 않습니까? 손가락 하나를 끊어냈어요. 끊을 절자고요. 규자는 무슨 규자냐면 동물의 울음소리 규자예요. 동물이 우는 소리의 규자라고요. 그러니까 절규가 뭐죠? 동물이 뼈가 마디가 잘라날 때 고통스럽게 우는 소리가 절규야, 절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인의 죄가 뭐예요? 아우 아벨을 죽였는데 아벨이 내가 죽인 것에 대하여 나는 죄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가인의 어떤 그런 뻔뻔선을 보고 아우 아벨이 절규하는 그 절규가 하나님에게 들린다는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가인아, 네가 네 아우를 죽였잖아. 이거잖아요. 죄를 지금 적확하게 지적하고 계신다고요. 주께서. 인간은 어디까지 악할지 몰라요. 목사인 저도, 성도인 여러분들도 어디까지 악할지 우린 가늠할 수 없어요. 장담할 수 없다고요. 앞에 제가 나태주 시인 얘기했잖아요. 그 나태주 시인이 썼던 그 시에서 정말 이번에 방송에 나와서 했던 이 시를 제가 찾았는데 이렇게 나태주 시인이 말했습니다. 사랑의 답함. 사랑이 뭐냐?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사랑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본문의 가인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본인은 죄가 없어요. 동생을 죽였는데도 본인은 죄가 없어요. 참회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도리어 자기 행동이 정당하다고 항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장세 기자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어쩔 수 없었어요.
기회를 주었지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 12절 부분에서 세 가지의 심판을 내립니다. 여러분 주목해서 잘 들으세요. 무슨 심판을 내렸는지 11절 12절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의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요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시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시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와 나를 죽이겠나이다.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11절부터 12절에 첫 번째, 가인이 밟는 모든 땅을 심판하겠다. 두 번째 14절에서 가인은 유리방황하는 신세가 될 것이다. 세 번째 14절에서 하나님의 낯을 볼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제 마지막 교훈에 들어가기 앞서서 설교 준비하다가 정말 짜릿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 가지 심판을 내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가능성을 남겨놓으셨어요.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의 가능성을 남겨놨습니다. 뭔가 하면 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어딜 가면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마지막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즉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두 가지에 대해서 해석할 거예요. 궁금한 것, 도대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아담, 하와, 가인만 남았는데 도대체 가인을 만나서 가인을 죽일 사람이 누굴까? 궁금하시죠? 이거 설명할 거 다음 주에. 또 하나, 만나는 자마다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표는 뭘까? 그 표에 대해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설교의 논해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이상의 해석을 통하여 여러분이 주신 영적 딜레마를 받고 수요 기도의 말씀의 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이상의 해석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적 딜레마가 뭔가 자막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새인교회 교우 여러분, 대면 예배 나오신 여러분은 물론이거니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까지 다 포함해서 오늘 창세기 24번째의 강해를 통하여 함께 나눌 은혜는 이것입니다. 돌이킴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이킴의 기회가 오면 놓치지 말아요. 설교 전에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런데 가인이 거절했습니다. 지금 크로세이 8기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크로세이 강의를 하면서 반드시 가르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이 세 가지 죄가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우리 교우들 중에 1기부터 7기까지 공부한 분도 이 강의를 들었을 거예요. 첫 번째 죄, 모르면서 배우지 않는 죄. 두 번째, 알면서 가르치지 않는 죄. 세 번째, 배웠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죄. 세 번째 죄는 가중처벌입니다. 가장 악한 죄입니다. 지금 가인은 세 번째 죄에 해당돼요.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어디에 증거가 있어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었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오늘 언어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정도의 신앙인이었어요. 이미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알고도 배운 것을 행하지 않았어. 가중처벌의 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가인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거절했어요.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자백하라, 돌이켜라 기회를 주셨는데 가인은 거절했어요. 가중처벌의 죄를 받기에 마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 유명한 여호수아서에 있는 한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로 18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의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무슨 배경입니까? 아이성 대패한 이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아이성이 대패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기가 막혔던 승리와는 달리 아주 조그만 성읍이었던 아이성이 대패를 당했어요. 이유는 한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의 죄를 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아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의 방법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전체 두령들에게 제비뽑기를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이때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인구가 몇 명이에요?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에게 제비뽑기를 하라, 한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하라,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제비뽑기 하라고. 자, 제비뽑기 했습니다. 첫 번째 제비뽑기에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두 번째 제비뽑기 했는데 세라 족속이 뽑혔어요. 세 번째 제비뽑기 했는데 삽대 가족이 뽑혔어요. 네 번째 제비뽑기 했는데 갈미의 가족이 뽑혔어요. 다섯 번째 제비뽑기 했는데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혔어요. 다섯 번까지 제비뽑기 했어요. 들어갔던 시간, 들어갔던 노력, 물리적인 힘,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없어요? 아간이 아름다운 신의 산에 외투한벌을 착복했어? 은을 착복했어? 금을 착복해서 이놈 잡아야 돼. 하나님께서 아간 지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간 지적하지 않아요. 지적하지 않고 200만 명의 12지파의 두령되게 명령합니다. 제비뽑기하여 찾으라는 거야. 제비뽑기해서 찾아라. 몇 번 했다고 했어요? 5번 했어요. 5번 동안에 제비뽑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5번까지 행하라. 이재철 목사님께서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으로 범죄자 아간을 간단하게 밝히시지 않으시고 많은 시간과 번거로움을 필요로 하는 제비뽑기를 동원하셨는가? 그것은 패역자 범죄자 아간에게 베푸신 마지막 회개의 기회였다. 제비뽑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목이 자신에게 향하고 있음을 자각하고 아간이 스스로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리차드 보컴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 십자가 아래서라는 책에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베드로는 실패를 겪고 나서야 제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오직 넘어지고 나서야 베드로는 일어설 수 있었다. 베드로의 실패는 하나님의 성공이다. 이것이 십자가의 방법이 내포하는 역설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리차드 보컴의 이야기를 저는 동의하지만 제가 리차드 보컴이라면 한 가지를 더 썼을 거예요. 분명히 베드로 실패했어요. 베드로 넘어졌어요. 자빠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드로를 이렇게 세우셨고 그를 하나님의 제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동했던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만드신 것, 저도 리차드 보컴의 이야기를 절대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컴이라면 한마디 더 했어요. 그러나 그냥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베드로가 실패했지만 그냥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가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있다. 누가복음 22장 62절이 있었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한 뒤에 닭이 울기 전 내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하라 하시는 말씀이 생각나. He went out, wept bitterly. 그는 밖에 나가서 쓰라리게 통곡했던 회개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회가 왔던 베드로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참회했습니다. 심히 통곡하니라 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쓰라리게 울었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이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뿐만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 목사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오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참회하라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창세기 강해의 레마입니다. 모쪼록 가인과 아벨의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하여 돌이킴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신 말씀으로 은혜를 조명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 단 한 명의 가인도 존재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